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누구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는 어느 유태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는 그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 그리고 이 생물학자인 아버지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 생물학자이다 보니까요. 아마 그 딸아이도 어릴 때부터 그 자연 환경에 뭐 곤충이나 식물 또 나무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학교에서 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이 어린 딸이 거기서 이름 모를 풀을 발견하고는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이 풀 이름이 뭐예요? 근데 선생님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거 잘 몰라가지고 나도 처음 보는 풀인데 잘 모르겠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풀을 뜯어다가 집에 가져가가지고 이번에는 아버지께 물어본 겁니다. 아빠, 이 풀 이름이 뭐예요? 뭐 아버지는 생물학자니까요. 그게 뭔지 딱 알아보시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린 때에 좀 의외의 말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아니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선생님께 여쭈어봤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다. 나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일 아침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거라. 그리고는요, 이 아버지가 그 아이 몰래 종이에다가 그 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고는 이 딸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봉투를 건네주면서 이거 중요한 편지니까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내용은 대충 짐작이 되시잖아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 우리 아빠가 이 편지 전해드리래요. 그렇게 드리니까 이 선생님이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는 아이에게 풀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대답해 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읽는데 이 아버지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그 한국 교육을 보면 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은 거 잘 알죠. 그러나 그 아이들 앞에서 막 선생님께 면박을 주고 화를 내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그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만약에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는 대단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야단 맞고 꾸지람을 듣는 게 선생님이구나. 이게 그 아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교육이 참 위기 중에 위기인 게 지금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존중을 안 해주니까 자기를.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뭐 교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그 숫자가 계속 하향을 걷고 있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유태인 아버지가 가진 지혜가 뭐예요?
이 아버지는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딸을 평생 끼고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가르치고 자기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만나는 그 선생님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도록 내가 아버지로서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이게 그 딸에게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선물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엄마 아빠만은 우뚝 선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그 아이가 만나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가스롭게 생각한다면 이건 그 좋은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요, 뭐 학교 선생님이건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 누구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그 아이의 만남의 축복을 굉장히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뭐 소수겠지만 좀 존경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사라는 그 위치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부실한 선생님들도 그 각성하고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초석을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는 아이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이 자괴감을 가진다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선생님에 대하여 또 어른에 대하여 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하다가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주님은 일을 되게 복잡하게 하신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지? 그렇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악한 바울을 만나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바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바로 그 다음 6절부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실 예수님이 당신이 참신이라는 걸 밝혔으면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내로 갈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 너를 교육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떠넘기시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참 바쁘게 움직이세요. 그 다음 10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치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니 주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뭐 시내로 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또 그 사람한테는 이중적으로 네가 사울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에게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사울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아나니아는 또 막 기겁해가지고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그 포악한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되느냐고 그런 복잡한 과정이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인데 하나는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주님이 배설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코로나가 막 창궐했었을 때 불가피하게 몇 주간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뭐 요즘에는 집집마다 벽에 큰 TV가 달려 있으니까요. 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나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요. 벽 보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없거든요. 아침에 차 몰고 가다가
누가 참 고맙게도 내 앞길을 양보해주는 그런 고마움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 와서도 화장실 가다가 어느 성도가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그럼 안부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다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반대라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는 걸 굉장히 꺼림직하게 여겼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그 당시 바울이 굉장히 포악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번거롭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누려야 될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게 꼭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참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 뭐 다치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연이어 계셨잖아요. 뭐 발목을 다치신 분도 계셨고, 고관절을 다치신 분도 계셨고, 또 폐렴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몇 주간 교회 못 나오시니까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신방을 갔는데, 뭐 이건 뭐 이신전심이라고 그럴까요? 저를 하루 종일 뭐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아픈 와중에도 저를 얼마나 그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오히려 제가 신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몇 주 전에 그 다리에 통풍이 와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요. 뭐 전화로 계속 제 안부를 묻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통풍에 좋다는 약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방 어른 목사님은요, 은퇴가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희 집까지 오셔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또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저는 이게 다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나와 혈연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닌데 마치 내 일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그리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만 내 일처럼 막 기뻐해주는 건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 따뜻한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을 제공해 줘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라. 그래서 누구에게는 오빠 같은 존재로, 누구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로, 누구에게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성도님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오해받을 짓도 하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요, 목사 혼자만 아나니아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무슨 뭘 뜯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그 돈 몇 푼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건요, 잘못된 걸 넘어서 악한 겁니다. 악한 거. 항상 사람을 세워주고, 항상 사람을 존중해주고, 항상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제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을 늘 세워주고, 늘 섬겨드리고. 그리고 가끔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뭐 웃긴 말 하는 게 뭐 글 툭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일주일 내내 연구한 거예요. 모르셨죠? 그래도 안 웃어주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웃기고 또 웃어주면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몸은 뭐 조금 힘들지만 제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포인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지금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믿음이라면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됐느냐? 제가 오늘 본문의 묵상해 보니까요.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건 그에게 두 가지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건 윗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흘러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가 누렸던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뭐냐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좋은 스승을 만난 겁니다.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가 하면은요.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그럼 왜 바울은 그 많은 표현 중에서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바울이 쓴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규정을 하는데 하나는 일만 스승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일만 스승할 때 스승은 헬라어로 파이다이고스인데요. 파이다고고스인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노예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이 스승은요. 자기 속에 막 어떤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 신분이 노예니까 그 주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조되는 게 바로 아버지 같은 스승인데 이 아버지 같은 스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5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시켜서 하는 노예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일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아시겠죠? 목사 중에서도 이 일만 스승이 있을 거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이 일만 스승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월급 받았는데 애들은 뭐 가르쳐야지. 이건 일만 스승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 복음으로써 낳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대전에서 살겠던 그 교회는 뭐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속회 모임을 그 근처에 사는 그 성도님들끼리 묶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뭐 왜냐면 이제 멀리 있으면 그 속회 모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초가 되면 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항상 이 속회 모임을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데요. 한 번은 어느 그 젊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가서 다른 속회로 이동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속회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이 속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요. 사실 이 집사님이 여기 그 교회에 오기 전에는 뭐 떠돌이처럼 이 교회 조금 다녔다가 저 교회 조금 다녔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못 잡았었대요. 근데 여기 속회 모임을 가지면서 그 천사 같은 속장님을 만나가지고 오랜 방황 끝에 이 정착해서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속장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자기 속돈으로부터 천사 같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셨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이 속장님이 참 대단하신 게 그 속회가 한 5분 모이시는데요. 속돈들에게 무슨 친정 엄마처럼 뭐 김치건 밑반찬이건 자기가 만든 그 음식들을 때마다 보내주시고 일주일에 한 2-3번씩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났는지 계속 안부 전화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속돈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그걸 막 들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짓, 언행 그 하나하나에 속돈들을 향한 마음이 묻어나는데 아까 그 집사님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정성을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속담님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요. 그때 제가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속돈들 모두는 제가 업고 다닐 만큼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시키니까 하는 그 일만 스승은 죽어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남의 그 걱정, 근심을 싹 짊어지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쁜 일로 여겨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니까 그 속장님은요, 그 속돈들을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업고 다닐 만큼 귀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비와 같은, 또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간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느 커뮤니티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간증문 하나를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 밤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들과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없는 저는 이날만큼은 아들과 집에서 축구 경기를 함께 보겠노라 약속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경기를 본 지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모모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 경찰서에 가는 게 겁이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평소 교회도 나오지 않고 가출을 일삼던 녀석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즉시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를 찾는 그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축구를 보고 있던 아들에게 아빠가 급히 다녀올 때가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니 아들 녀석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랑 같이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기로 한 날인데 아빠 어디 가시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가 축구 경기 끝나기 전까지 돌아올게 그렇게 안심시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파악한 후 형사와 어머니와 학생 사이에서 잘 중재하고 학생과 단둘이 이런저런 말로 설득한 후에 상황은 잘 정리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자정이 넘었고 이미 축구 경기는 끝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 목사님이 그 중등부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을 때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시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뭐 이 목사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바로 경찰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에게는 복음으로서 나아야 되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간증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명감으로 무장한 이 목사님이 되게 부러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아까 그 유태인 아버지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밥상머리 교육을 하려고 해도요. 그 부모가 영향력이 하나도 없으면 아이들은요 몇 번 대화해보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엄마는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밥 먹자고 그러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두 군데다가 강조점을 뒀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제가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뒀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다음에 있더니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그 속에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먼저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도 아시지만 선생이 한자로 그 먼저 선의 그 날생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부모는 아이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이고요. 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인데 내가 먼저 경험한 걸 가르쳐준 게 여러분 선생이라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이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가르쳐주려면 내 속에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시켜 주시는 스승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어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여건이 안 되시면 그 인터넷 서점이라도 들어가셔서 그 신앙 서적들을 좀 구입해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전에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 시리즈 선물로 다 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이별로, 연령별로, 학년별로 그 시기에 맞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 좀 하시자고요.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그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한번 꼭 안아주면서 짧게라도 귓가에다가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아이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이 두 가지 축복이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 그리고 그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아나니아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교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는 정체성과 영적 분별력을 심어주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 다음 3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 스승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 디모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스승. 그리고 4절에서도 바울이 그 제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에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까 그 속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이 많은 속돈들에 대해 내가 얻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이런 스승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집은 IMF 때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남매를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부모로부터 그 10,000원 한 장 물려받은 게 없고 당장 그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집이 없는데 뭘로 그 3남매를 키우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 3남매를 하나님께 의뢰하신 거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그 어버이날에 전화를 드리니까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자식들마다 다 잘 되고 다 나한테 이렇게 효도할 줄 알았다면 내가 한 5명은 날 걸 그랬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랬죠. 그랬다면 2명은 보육원에 보냈을 거라고. 이건 농담이고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제가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도요.
누구는 등록금을 보내주시고, 누구는 그 목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누구는 옷이 하나도 없는데 양복을 맞춰주시고, 그분들에게 제가 말로 다 못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렸는데, 제가 주님께 받은 복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게요,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저는 가끔씩 혼자서 막 감탄하면서 뭐 이렇게 독백하거든요. 야, 김의수, 너 진짜 출세했다, 출세.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고.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시작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철학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제 머릿속에 각인된 어머니의 이미지는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와보면 뭐 한결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언제 주무시지? 언제든지 가보면 기도하고 계시거나 또 성경 읽고 계시거나,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저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 부모가 못 채워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우리 참 스승 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제가 지난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쉐마 교육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들으라는 그 대상은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아까 그 5절 말씀처럼 부모에게 먼저 있더니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뭘까요? 참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스승이심을, 엄마 아빠의 스승이시고 너의 스승이심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 행위로서 거룩과 성숙이라는 이 본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혹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을 회상하면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저처럼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뢰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힘으로 이 어린 모세를 키울 수 없어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강에 띄웠는데 그 안에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 애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우리 그 요게벳의 마음으로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청과 나누지는 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얻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없이 정처 없이 하늘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한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 헬라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를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이런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 그 유태인 아버지처럼 멀리 내다보고 자녀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길 원합니다. 부모의 욕심이 교회에서 누리는 만남의 축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부모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부모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또 눈물로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입술과 행위로서 표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둔 가정마다 제가 그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그 소정의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또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이 찬양 가사가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대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단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과의 만남에 항상 감사하고 그 가정 안에 용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꿈을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학원으로, 또 장성한 아이들은 다 뿔뿔이 어디로 흩어져 일주일에 고작 한 번 한 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식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진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어떤 부를 자랑하고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가정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두 기관이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와 같은 이 바울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발등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